지난번에 대전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때 보니까 이 찬양을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고 또 행복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많은 형제들이 이 찬양을 우렁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은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신학적 깊이가 없는 나로서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멈칫해지고 눈이 머물러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다. 이 아침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말씀에 한참 머물렀다.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음을 한참 생각한다. 나이 60이 되어가고 성경책을 끼고 산 지 몇 년인데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 성품들이 어찌된 일인지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다. 유능하다고 소문났던 목회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는 유능한 신학자지만 엄마를 수시로 때렸다라고 하는 자서전. 이 말도 안 되는 딸의 고백처럼 때리지는 않지만 은근히 세상과 타인을 멸시하며 사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운 아침, 곱게 늙기를 기도한다. 이 짧은 글은 숨겨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글을 보았는데요. 그런 고민이 그대로 그분의 글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다고 하는 교인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조차도 인지 부조화와 내로남불의 문제가 여전한 것을 느꼈다 쓰시고, 변화는 대부분 느리고 때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위선만큼은 확실히 든다. 내 경우이기도 한데 특히 직분이 높아지고 목회자가 되면 더 그러하다. 예외가 있다면 그건 정말 예외다. 본인 자신이 신학 교수를 하면서 믿음이 달라졌다, 자신이 삶이 달라졌다라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듣고 시켜보기도 했지만 막상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행동 몇 가지는 변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인격적 변화는 생각보다 드물었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고 정직한 사람은 여전히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과 학생들과 특별히 다르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겠다 했습니다. 시험 때 컨닝을 시도하는 학생의 수나 자존감과 열등감의 문제, 경쟁의 이기적인 모습도 대체로 비슷하다 했습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가이자 영성가인 파커 파머가 계신데요. 그분의 책 온전한 삶으로의 여행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부름받았다. 완전함이란 결점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온전함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한 말에 좀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함,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인 완전함은 목적을 향한 온전함, holiness, 이 온전함을 뜻합니다. 결함이 없는 무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해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는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경건은 저절로 오지 않고 기다린다고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경건은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여러분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은 쉬운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렬한 신앙 경험은 순간적인 감정의 충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깊은 성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은 대부분 고통스럽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영적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건한 삶,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럼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극히 개인적인 이 내용의 편지 속에서도 4장 7절의 오늘 본문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단순히 경건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속에서 살아내는 삶 전체의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적 표현이다 라고도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더하기 삶의 실천이 결합이 된 개념이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정렬된 상태입니다. 종교개혁가에 있던 존 칼빈은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수한 두려움과 사랑이 결합된 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이란 사람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두려움과 사랑으로 변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 8절에서 말한 바처럼 경건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장차 올 삶 모두에게 생명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경건은 내세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귀하고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의 무게를 알고 9절에 확신의 참말을 덧붙였는데 4장 9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마땅한 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경건한 삶은 먼 미래에 받을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한 삶이란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뜻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건은 저절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7절에서 바울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서 훈련하다라는 동사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이 맨몸으로 나체로 훈련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 훈련이라는 원어입니다. 그 단어 안에는 땀과 반복과 절제와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달립니다. 피곤해도 달립니다. 비가 와도 달립니다. 그 반복과 절제가 근육을 만들어내고 지구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강도의 훈련을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에 적용하라고 지금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며 훈련한다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것입니다. 현재의 감리교인들의 시초가 된 18세기 감리교 운동의 지도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매우 철저한 영적 훈련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성신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천한 것은 뭐였는가? 매일 성경 읽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금식하기,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기, 감옥에 가서 전도하기. 아주 규칙적으로 이것을 경건훈련을 위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조롱하면서 한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준 것이죠. 이 감리교도를 뜻하는 이 말은 본래 칭찬의 말이 아니라 비꼬는 의미가 담긴 별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감옥의 수감자를 방문하는 등 아주 지나치게 규칙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메소디칼이라고 하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별명을 주변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부벌레, 규칙에 미친 사람들, 그런 정도의 뉘앙스였지만 요한 웨슬레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그 후부터 그 감리교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친구들은 경건 생활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다음으로 또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는 인간이 완전히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죄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인격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만은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반복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생각하면서 훈련 없는 경건은 감정적 신앙주의에 그친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바울이 7절에서 말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디모데가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경건의 외피,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추구하지만 훈련을 거부하는 신앙은 감정적 체험주의나 도덕적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존경받았던 영성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영성훈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노력을 대체하지 않는다. 은혜는 노력이 결실을 맺게 만드는 토대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는 은혜 안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진전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을 훈련해야 될까 질문하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경건훈련의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119편 105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모여 자주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묵상 잡지 같은 것, 큐티 잡지 같은 것을 함께 나누며 교우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날 매주 처소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규칙적인 습관을 가졌는데 오늘날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며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훈련이 경건 훈련에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16세기에 스페인의 영성가였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를 말하기를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며 혼자서 자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관계도 돌봄이 없으면 시들듯이 기도 역시도 의도적이고 규칙적인 훈련이 없이는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규칙을 주고 그 규칙 속으로 들어가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것이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을 경건훈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하면서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경건훈련을 권면했습니다. 앞서 말한 신학교 교수님, 수많은 신학생들을 보고 신학생으로 온 성령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분이 말하기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이다. 함께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며 배우는 삶이다. 그중 진실은 고통스럽고 고통이 또 진실하다. 편할 때는 잘 안 변한다. 그러나 모순처럼 다가오는 신앙과 고통이 날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람은 조금씩 깨어나고 변해간다. 변화는 순간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오래 살아내며 몸으로 익혀가는 삶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 목사나 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이 변하는 것은 기적이다 라고 썼습니다. 저는 고난과 절제, 수행으로서의 경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라는 말씀을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굉장히 탈진할 만큼 애쓴다는 강한 표현인데요, 경건에는 실제적인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됩니다. 바울은 수고하고 애를 쓰며 자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수행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행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 용어가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속에서 서로 호환되어서 쓰이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고, 의미가 변형되어서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단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수행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한자의 의미는 자신을 닦아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훈련을 우리는 통틀어 수행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떤 불교적인 해탈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훈련하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의미를, 그 규정을 우리가 한다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수행을 한다. 저는 무엇보다 이 수행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인 것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성도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수행을 하면서 때때로 금식도 하고요. 금식은 먹는 욕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고, 침묵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고요. 단순한 삶의 방식은 소유욕을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라고 그리스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전혀 새로운 삶의 기미가 없거나 의도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영광스러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 그 훈련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훈련의 유익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훈련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해 삶을 우리들이 정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무질서한 신앙생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희망도 품지 못하고 갈등과 회의만 가득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을 빼지도 못하고 더 깊이 넣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우리들은 인지부조화를 느낍니다. 암과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 느끼는 갈등을 느낍니다. 다시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매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과 관련된 이 경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 교회 교인을 향하여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거듭난노라는 간증은 무성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증거는 옹색하다. 우리 문화에서는 무엇이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조차 포장이 색다름은 불티나게 팔리지만 그 참신함을 잃고 나면 쓰레기만 쌓여간다. 방대한 종교체험 시장에 비해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초대 교인들이 거룩이라 칭한 오랜 수도를 하겠다고 소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열정, 오랜 수도를 하겠다는 소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소망인 교우들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할 수 있는 지극히 경건한 주의 종들이 꼭 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 10절에 이러한 수고와 애씀의 이유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수고하고 애쓴다는 말이 서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애쓰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없는 감사할 그 확실한 구원을 이미 가졌기에 그 소망에 걸맞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서 기꺼이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역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경건은 지금 훈련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피곤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의 한 부분을 여러분 뇌리 속에 새기고 꼭 가십시오. 경건을 여는 모든 면에 유익하니,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거룩의 수행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완전함을 이루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온전함의 여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거룩한 힘과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51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경건을 훈련을 하는 수행자로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며 소망 갖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다가올 삶, 장차올 삶의 약속을 얻은 사람으로서 소망차게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앞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기도드리며 돌아가는 교회를 처음 나온 주의 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